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제17강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주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이 질문에 어쩌면 인간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철학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데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은 물질을 얻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나름대로의 종교들이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이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먼저 불교의 인간 이해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본래 성품이 청정한데 마음이 미혹을 당해서 번뇌가 일어 시달리는 것이라고 본다. 인간은 원래 청정한데 거기에 미혹이 생겨서 번뇌가 일어나서 시달린다. 그래서 그 청정한 마음, 그 마음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자신의 그런 모든 마음속에 있는 미혹, 번뇌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불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 깊은 의미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 큰 뜻에서의 불교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번뇌와 고민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런 그 오랜 산속에서 그렇게 오랜 수련 그리고 스스로 어떤 것을 절제하고 그런 것을 수련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번뇌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불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간이 완전하게 자신의 번뇌, 어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에는 사실 답변을 정확하게 이야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헬라 시대 헬라 철학의 이성주의적 인간 이해에서는 인간은 이성에 따라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절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이성이 지배할 때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성과 그리고 그 이성에 반대되는 것을 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인간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성적인 이데아를 향한 그런 이성적인 모습에 반대되고 있는 육신의 모습을 절제하는 것, 금욕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금욕주의의 또 그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로
그런 절제 능력, 인간의 이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지배해야만 또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세계관이 생기고, 그래서 이성적이지 못한 인간들은 좀 하등한 인간으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또 헬라 시대 철학의 헬라 시대에 근거한 이 인간 이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물론적 이해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 그리고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유물론적 이해의 근본적인 인간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많은 인간 이해에 대한 그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 오늘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대 시대에 있어서의 과학과 경제 시대의 인간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흐름, 인간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흐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흐름의 틀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는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틀, 인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과학이라는 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 인간에 대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지금 현대의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이 두 가지 틀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 이론들은 과학과 돈이 지배를 받는 현대의 실용주의적인 인간관에 밀려서 사라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실용적인 인간관이란 무엇인가? 첫째, 인간에 대한 무한 긍정입니다. 실용주의적 인간이에는 인간에 대한 무한 긍정, 이것이 나타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자율의식이 생기고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존재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무한 긍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무한 긍정의 시대가 바로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나타나고 있는 많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린 것은 1차, 2차 그 세계대전 때 사실은 이런 인간의 자기 긍정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인간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인간이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데 과학의 발전은 인간은 그래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한 긍정의 인간에 대한 무한 긍정의 시대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접할 때 정말 어쩌면 인간이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생명에 손을 대는, 그죠? 이 인간의 생명에 이렇게 손을 대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그 모습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무한 긍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비하입니다. 인간의 자기 비하. 무한 긍정과 자기 비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극돼 보이지만
인간의 이 자기 비하라는 이유는 과학과 인간 지성 발전의 한 산물인 진화론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진화가 잘된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었다. 과학이 발달돼서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긍정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을 어떤 동물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동물과 별로 차이가 없는 어떤 이성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있지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본질 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없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지금의 현대 사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그 시대 흐름 속에 나타난 인간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보면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존재로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 이론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창조론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더 잘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사실 그 창조론은 저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창조학회에서 여러 가지를 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실 말씀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도 되고 여러 가지 그 보충 자료들을 막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화론 역시도 하나의 학설입니다. 학설. 진화론이 절대적으로 100%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도 역시 하나의 학설입니다.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그래도 진화론이 좀 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화론도 학설입니다. 그 수십만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진화론이라고 내세우는 증거라는 것은 그 수십만 년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도 그것이 정확하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의 근거냐라는 것에서 사실 과학자들도 그것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진화론 역시도 그냥 학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창조론을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이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인간이 처음 창조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그 아담을 딱 하고 만들어셨는지 장소가 어딘지 몇 년에 만들었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형상일 수 있다.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낼 때 쓰는 단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하얀 그 신선 할아버지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품성, 본질, 존재 이런 것들을 인간의 모습 속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품성, 어떤 존재 그런 본질 이런 것들의 그림자. 완벽한 하나님의 풍성과 똑같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뭐 요즘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은 의존적 존재다. 의존적 존재. 하나님이 인간만 탁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연물과 자연세계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함께 어우러진 세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의존하며 관계하는 관계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인격적 존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유일하게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사랑이 서로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서로 관계되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만큼은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동급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찬양계도 친구 막 이런 주님은 나의 친구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좀 비슷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하고 하나님은 비슷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그러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스리라라는 것은 지배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관리하라. 근데 우리가 이 다스리라를 지배하라로 생각을 해서 인간이 이 다른 피조물들을 아주 주인인 양 막 훼손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관리하라라는 의미로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아주 보시기에 좋았다. 가장 완벽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그 인간의 모습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났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죄악이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써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는 좋은 존재,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그의 자녀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축복을 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는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하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질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여러 형편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창조 질서는 가족을 이루고 그 대를 이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희 편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 창조 질서를 사회적인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냥 아무런 그 목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중적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인간의 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다인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특징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말하면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뭐 과학으로 뭐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간은 최고의 존재가 아니다. 많은 인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이다. 둘째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인간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같이 의존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홀로 살 것처럼 이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막 다스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와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셋째,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인간은 절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그러나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 그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사실은 이게 인간 존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인간 존엄의 이유이면서 또 인간 존엄의 근본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존엄한 존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존엄하지 않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의 근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인간 존엄의 또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준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하라가 아니라 관리하라. 왜냐하면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고 또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어쩌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지구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피조물이 뭐냐면은 인간입니다. 인간. 다른 피조물과 상생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파괴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은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는 다른 피조물과 그 함께하는 상생의 관계 그리고 의존의 관계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가? 자, 이것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어디다 쓸 건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토기장이한테 있죠. 토기장이가 분명히 뭔가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사용할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한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인간 스스로가 내가 왜 만들어졌나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창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인간 창조의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의미가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인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그냥 어디 우연히 생기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삶을 네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면은 뭔가 굉장히 뭐 순교를 해야 되는 굉장히 뭔가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그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불의가 없고. 더 구체적,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뒤에서 남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남을 섬길 수 있고, 자기 것을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은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채우고, 남을 짓누르고 살아도 내가 올라가고, 남을 베풀기보다는 내 것을 꼭꼭 채우고 풀지 않고, 용서하기보다는 원수를 갚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런 세상의 양육 강식에 의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 채우며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고 또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